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또한 이렇게 복된 주일에 우리 친구들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요. 먼저 예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오늘 또한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한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때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버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어려움을 잘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자,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잘 고백하였지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외울 말씀이에요. 이번 시간에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오늘의 외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래요.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나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늘의 외울 말씀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외울 말씀 주소 앞뒤로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빨간 글씨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앞뒤 주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앞뒤 주소에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열매를 맺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지금부터 오늘 외울 말씀 잘 기억하고요. 자, 오늘의 그러면 읽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읽을 말씀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오늘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또 떡과 생선도 같이 먹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읽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제목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셈법 중 곱하기예요. 곱하기. 그래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셈법 중 뭐에 대해서 배웠지요? 믿음에 더하기를 잘해야 되는 더하기에 대해서 배웠지요? 자, 오늘은요. 곱하기를 배울 거예요. 곱하기는 뭐예요? 더하기를 여러 번 몇 번씩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씩 더하는 것을 곱하기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곱하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오늘의 말씀 제목 곱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지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가장 으뜸 가는 제자가 있었지요?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풀이 죽어서 이렇게 실망하고 있어요. 예, 눈물을 흘리며 실망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실망하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곱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실망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믿음의 곱하기를 하지 못하였던가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은전 30냥에 팔려서 지금 재판장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으뜸 가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요정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끌려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자기도 혹시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었어요. 그런데 정말 닭이 꼬끼요 꼬끼요 울리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믿음의 곱하기를 하지 못하여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너무너무 슬프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한 거를 슬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퍼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슬퍼하고 계셔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 욕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재판장에 끌려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으뜸가는 베드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슬퍼하는 죄를 짓고 이렇게 풀이 주고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이나 여러분을 사랑하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셔요.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도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 부활한 소식을 전하게 하였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무덤으로 달려와서 무덤 속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날 때뿐이었고 그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자신들의 곁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실망한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옛날에 했던 자신의 직업이었던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어요. 자, 그들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는 잡히지 않고 빈 그물뿐이었던 거예요. 자, 밤새도록 그래요.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바닷가에 내렸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였고 빈 그물만 그렇게 올라왔던 것 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지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 제자들도 이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계속 허탕을 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는 그런 믿음의 곱하기를 잘하고 해야 되겠지요.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치고 있을 때 벌써 날이 새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가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자 그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곱하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곱하기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서 그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입이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깜짝 놀랐겠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의 곱하기를 하여서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고 능력을 받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말했어요.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배에서 물로 뛰어내리고 예수님께 헤엄쳐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가지고 그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래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맛있게 구워놓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같이 지낼 수가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이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곱하기를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힘으로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힘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지 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친구들.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면 나는 뭐예요?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떡 주님 안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자, 많이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의 외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제자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그 능력을 해서 많은 고기를 잡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우리도 모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됐다고요?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늘의 외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모든 것을 잘 맡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귀하게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